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치대의 사건이 뭘까요? 인류 치대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과 마치 여러분 달리기에서 개조할 때 바톤을 터치하듯이 성령님께 바톤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한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의 감격과 이 환희, 이 승리, 이 기쁨을 가지고 경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간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증거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알지 못했던 이러한 더러운 것들 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결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신기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미운 마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묶여 있는데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묶여 있는 것을 몰라요. 내가 속상하면 내가 너무 정당한 것만 생각하고 속상한 것만 자꾸 묵상을 해요. 성령이 오면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결박으로부터 여러분이 풀어지고 노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과 이러한 저주에 붙들려서 우리가 여러분 묶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설교로 듣고 감동을 듣지만은 그 현장의 감동은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흥분과 이런 감격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오감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들 위에 여러분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시각으로 볼 정도로 눈에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또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온몸으로 심지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막 같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건 현상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은 명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여러분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조롱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저들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몰아가고 있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저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냥 교양이 있게 예수 믿을 거야.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믿어?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것은 그러한 광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내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도 나오고 변화도 나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내 결단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갈 때 내가 변화되어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갈 때 내가 순종할 수가 있고 내가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907년 한국교회 장대한교회에 여러분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903년부터 놀라운 조짐이 많이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하디 선교사님이 이러한 부흥의 단초를 우리에게 많이 제공을 했지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고 조용히 한국교회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맨날 싸워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분열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심지어는 횡령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빚을 어떻게 보면은 갚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원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 푸닥거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만은요, 역사에 보면은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에 임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토록 변화되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1903년, 1907년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한국교회 성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도저히 선교사이지만 한국교회 성들의 전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기도와 전도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했다고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동안 갈등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교회 주도권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사님 밑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되게 갈등을 많이 느끼고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포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빚도 안 갚았던 사람이 빚을 갚기를 시작을 합니다.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금 화해의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껴안아 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상처가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를 묶어매고 있던 견고한 사단의 진 이 악한 영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라는 이 화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약속하신 이 성령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성령 충만함 받기 어렵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지 뭘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스가랴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령을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초대교회원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 성령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선자로 부름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신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든 이게 심판의 말씀이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것은 뭐냐? 현상이에요. 초대교회에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는 현상은 그 현상이에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 거 다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타난 현상들을 사도행전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오해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간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나는 간증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봉사할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은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부의 성령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보내주라 그랬는데 승천하신 후에 50일, 어떻게 보면 40일간 있었으니까 50일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잖아요. 열흘밖에 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즉가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 대단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으로, 물론 개인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120문도가 각자 할 수 있죠. 그런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 합심으로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할 정도로 느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비워놨어요. 두려움도 죽음도 내일에 대한 염려도. 초대교인들이 뭐 한 치 앞을 어떻게 내다봐요? 아무것도 계획도 없었어요. 다 비워놓고 그냥 약속하신 성령만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길 원하면 내 마음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가?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하면 예배는 나를 재료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각장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채워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순종하며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
여러분, 성령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급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큰 빈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가장 큰 빈 그릇을 준비하는 위대한 역사는 뭐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내 근심, 내 걱정, 나는 아닐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으셔야지. 이걸 안 믿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예수님도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함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목마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목마르면 강물같이 흘러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물같이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정상적이에요. 왜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려워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기도하면 한 5분밖에 기도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우, 1시간 한 줄 알았는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 가는 거지 그냥.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전쟁 일어나는 수많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면은요, 기도가요 막 지경이 넓어져요. 5분이 뭐예요? 10분도 한다니까요. 10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30분, 1시간, 2시간 온종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여러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여러분 나를 비우심으로 예수로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은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